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주의 은혜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청년 때 이 찬양으로 결혼식 축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로 축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축가한 커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리라. 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화가 오죠.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창으로 연결되오며 통화 요가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에 하나님 이름으로 전화가 오신다면 이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몇 번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넘버를. 저도 좀 저장해 놓고 싶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콜링을 받는다면 이 전화 받아야 될까? 아니면 디클라인 해야 될까? 하나님, 저 나중에 뵐게요.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이옥기 권사님처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부르심과 결단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의지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르심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르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십니다. 그 말씀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전환의 경험,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후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증 멘트에 꼭 이런 말들이 있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가끔 거리감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돌로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믿으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있을 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악수 정도는 해야 우리가 만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오감 중에 하나라도 주를 느끼고 만져봐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오감 중에 하나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데, 그 만나러 오신 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체인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의 눈으로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임을 자랑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왔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임을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견딜 만한 힘이 있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미 내가 주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익도 나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셔야 여러분이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아마 그 목사가 기도하고 담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서 고생한다, 이런 분을 만나고 이런 분을 섬길 때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 때문에 저분이 사서 고생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분이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양보하시고 하기 싫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먼저 무릎 꿇고 희생하시는구나.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아마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제 목회를 시작한 저도 평생 주님 앞에 이 길을 내어드리면서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한 성도들을 축복받으며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도 힘을 내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예수를 믿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워 죽이고 싶다. 세상은 정말 예수장이들을 보면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보스가 예수 믿는, 그것도 신실한 직원이 들어오면 저 직원 자르고 싶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위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해서 믿고 그분 컴퍼니에 갔는데, 그분 밑에서 일해봤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은 없다. 힘들어도 차라리 믿지 않는 보스 밑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아마 그 성도님도 그 보스님도 아마 그 직원을 하이한 것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자르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는
나와 같은 교회 저 성도를 내가 왜 불렀을까? 서로 미워하며 주 5일을 보고 교회에서 또 보고 얼마나 힘든 관계의 연속입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중앙에 있고 제 옆옆으로 찬양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마이크를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왼쪽 제일 끝에 계신 분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연습 중에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안할 정도로 왼쪽 계신 분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여전히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무안할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 너무 서로를 블레임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앞에 찬양단으로 섰는데도 서로 음피치가 안 맞아서 컴플레인 하시고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서 컴플레인 하시고 마이크를 타고 다 듣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아니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처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 끝에,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거야.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껴야 하는 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앙의 모욕감. 스데반처럼 주여,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눈물로 그 모욕을 견디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가족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스데반이 이루지 못했던 복음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 이곳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이러한 경험에 맛보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더 기도와 말씀으로 사모할 테니 저에게도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옵소서. 뜨끔미지근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맛을 맛보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삶의 전체를 통틀어 전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 첫 번째 4명의 제자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자신의 일터를 툴툴 털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시간을 3등분하면 잠을 자는 시간이 있고 일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자유 시간에
식사하고 준비하고 이동하고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세 구분으로 해본다면 이왕이면 예수님이 언제 저를 콜링해 주셨으면 좋을까요? 사무엘처럼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8시간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밥 먹는 중간에 언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일이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과로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8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셨을 텐지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에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전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제자였습니다.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것은 어느 학교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형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이 함께하기로 결정했던 제자들과 3년의 삶을 온전히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 간증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피지컬리 제자들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오신 그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제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으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첫 번째, 12명 제자 중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1번, 2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목격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들을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제도 어부였습니다. 어제도 어업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것도 아시죠? 베드로는 생계를 유지하고 와이프를 서포트해야 되는 남편의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지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훗날의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볼 때에도 도대체 베드로를 왜 선택하셨을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을까? 여러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계를 집어 던지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24시간 중에 쉬는 시간과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그 시간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즉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혈질 성격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한 발도 앞서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부지런한 자였습니다. 아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캐릭터가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혈질이 아니더라도 행동하는 제자, 응답하는 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제자, 이러한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제자의 1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실행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을 들이는 주 8시간 깨어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처럼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으면 좋겠는지 여쭤봤을 때 주님 조용히 잠잘 때 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제일 착합니다. 저는 눈만 뜨면 거짓말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때, 숨만 쉬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주님을 사모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주님,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제가 행동하고 있을 때, 제가 제 열정을 다해서 살고 있을 때, 제가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 속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역을 깨시고 저를 그곳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신다면 아마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무엇입니까? 내일 나는 내가 할 일이 많아 이것이 아니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한다. 내일 나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을 소망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적인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내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다 보면 될 대로 되겠지. 하루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주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일은 오시겠지. 내일은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렇게 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겠습니까? 아마 믿는 사장님이 믿는 직원을 뽑았을 때에는 다른 술 마시고 노래하는 일반 믿지 않는 직원들보다는 오늘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도 늦지 않고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미래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미래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낚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단어는 위치적으로 목적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어 가정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끔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것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받은, 예수 12제자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사람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으로 살게끔 도와주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나의 중심의 목적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나의 눈에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이 보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보이게 하실 때, 그 사람을 긍휼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실 때 그를 통해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실 때 감당할 능력까지 그 부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한 사람 섬기기도 바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맞는 그릇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0명을 찾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그릇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릇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에게 합당한 그릇을 주시고 그 그릇에 맞는 영혼을 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그릇을 주셨는데 한 명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을 확인하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태우고 주의 복음 열차, 구원 열차의 기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했던 사람 낚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제자 그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질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옆에서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현장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을 낚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멘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어업을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즉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현장 속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성경에도 많이 언급됐던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이 아들들은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베대의 아내도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내 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노비를 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 배를 버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사랑하건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금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배 버리는 게 쉽습니까? 그물이 좀 낫겠죠. 금을 배 버리는 게 낫습니까? 부모 저 버리는 게 낫습니까? 배 한 척 버리는 게 낫겠죠. 하지만 베드로 안드레가 즉시 순종한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습니다. 이미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동의하고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 앞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로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이 확실하다면 부모를 떠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아들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립겠지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품에 캥거루처럼 계속해서 품에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떨어지는 순간은 아쉽지만 그를 중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모이기에 진심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손에 쥐은 것 주님 앞에 내려두고 우리 삶의 중심 앞에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영혼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구령열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바보는 누굽니까? 근데 그 바보가 정말 아름다운 바보입니다. 누구입니까?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아름답지만 바보야. 정말 착한데 바보야. 아마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나를 사랑했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바보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줬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바보야. 여러분, 그런 바보를 꼭 만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바보가, 그런 아름다운 바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순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진짜 바보야. 어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고 저렇게 처참하게 희생하고 정말 바보야. 아마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바보 한 명을 만났다, 이렇게 그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어딘가에 가서 아름다운 바보의 삶을 살아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명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아름다운 바보로 다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맞게 예수 믿어서 예수 전하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바보를 찾으십니다. 12제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바보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세상이 질타할지라도 아름다운 바보가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보면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